히브리서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히브리서는 오직 예수님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만 하고 있는 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미상이에요. 알려져 있지 않아요. 바울 서신,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런 데 보면 나 바울이 문안한다 뭐 이렇게 저자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자를 알 수 있지만 히브리서는 저자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부들은 대체로 바울이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어떤 신약 성경보다 더 아름다운 헬라어 문체를 가지고 있고 헬라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구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헬라 문화에 정통한 유대인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이야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고 지도자들도 많아졌지만 그때는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소수였기 때문에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어느 날 히브리서를 읽다가 이거는 바울이 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어떤 부분에서 바울을 닮은 그런 문체들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바울 서신과 문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제 몇몇 유대인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지목했었는데 바나바일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볼로일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알 수 없다예요.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하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는지가 알려져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알 수 없어요. 이 청중이 누구였는지 저자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는지 알 수 없어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연구하다 보면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냥 모르는 채로 놔두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대부분의 논쟁은 잘 모르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들은 구약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구약적 배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신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서신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로마 시대 주후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황제가 됐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유대 교도들 사이에 어떤 그 갈등이 이렇게 소요로 번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내쫓습니다. 그게 성경에도 있죠. 그래서 로마를 떠나요.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클라우디우스의 추방령 때문에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팀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5년 후에 54년에 네로 황제가 즉위해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다시 유대인들 복귀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후 64년도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에서. 무슨 사건이겠어요? 로마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부터 로마를 불질러 버리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로마를 재건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니까 로마 시민들이 다 이거는 네로가 불질른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네로에게 항의를 했어요. 근데 네로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큰 박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가 주후 64년인데 이때가 바로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배교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에서는 여러 가지 종교들을 인용하고 인정하고 어떤 종교를 인정하는 정책을 했는데 유대교는 로마의 공인을 받은 종교예요. 그래서 유대교도들은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공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헷갈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해서만큼은 헷갈리는 거예요. 유대교도인지 기독교도인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만 해도 기독교가 분명하게 유대교와 별개의 종교라는 것이 분명하게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그냥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다 믿는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유대교도라고 해야 하는지 기독교라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유혹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단 한 가지 차이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를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도와 유대교를 구분하는 단 한 가지 기준이었어요. 너 예수를 믿느냐?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외면하고 신앙을 버리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유대교도로 인정되어서 박해를 면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 잘 모르지만 기독교도가 된 사람들 가운데 이제 박해에 직면해서 굳이 내가 목숨을 희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교하게 되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두려움 때문에 배교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히브리서를 써서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그런 서신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 신앙을 지키라는 권면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그 귀함을 알아야지만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신앙에 대한,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히브리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주제예요.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은요, 인사말이 없어요. 서론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지금 굉장히 급하고 박해받는 시기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한번 보세요. 1절과 2절.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걸로 볼 때 지금 저자나 또 수신자들은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시대는 끝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대가 되었다.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동격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들은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의 아들됨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 하나님과 동격이세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았고 그로 말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격,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비추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정확한 복사, 이런 뜻이 돼. 복사. 하나님을 완전히 복사하신 분. 옛날에 왕들이 인장 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인장 반지를 딱 찍어요. 하나님은 인장 반지고 예수님은 인장 반지가 딱 그대로 찍힌 그것이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목숨을 걸겠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이라면 누가 목숨을 걸겠어요? 누가 내 인생을 걸겠어요? 그분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희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신앙에 목숨을 걸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로마 시대와 같은 그런 물리적인 박해는 아직은 그렇게 우리에게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지만, 북한이나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서는 똑같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교묘하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구주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의 인생의 영역 가운데 예수님을 최고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과 비슷한 위치에 많은 것들을 올려놓고 있어요.
예수님도 계시고 내 인생도 있고 내 성공도 있고 이 세상에서의 포지션도 있고 알고 보면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과 동격에 큰 것들이 있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한다고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해요.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율법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뭐겠어요?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무엇이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무릎 꿇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죠. 살다 보면 억울한 거,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아무 말 없이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그런 걸 조금 경험했어요. 내가 할 말은 있는데 말을 안 했어. 근데 그냥 조금 억울해도 그냥 견디니까 내 속에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러한 급박한 상황이 오니까 그 신앙이 드러나는 거죠.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 깊이 그들이 알도록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잠깐 몇 가지를 찾아보죠. 지금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권면들이 나와요.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냐. 지금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유념하자. 예수님을 대해 들은 것에 대해서 굳게 붙잡자. 예수님을 굳게 붙잡자.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3장 12절에 13절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에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럴 만한 상황이에요. 지금 웬만하면 살기 위해서 믿음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 그 다음에 보면 14절에 보면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라.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뭐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 세계에 들어왔어요?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신한 건 예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을 견고히 잡으라. 지금 우리도 그럴 때가 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다시 희미해진 예수님을 다시 분명하게 우리가 처음에 잡고 있었던 그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시 확실하게 만나고 예수님을 잡아야 되는 지금 시기가 왔어요. 우리도 2장 3절을 보세요. 여기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 박해의 정면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구원에 등을 돌리면 더 큰 화가 있을 것이다.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구절을 볼 때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자들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큰 구원이 왜 큰 구원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구약의 제사법, 구약의 대제사장 제도와 희생 제사, 희생 제물을 통해서 여기에 아주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자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리고 완전한 희생 제물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것을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큰 구원.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한 성찰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성찰해요.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가 더 깊이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을 깊이 우리에게 새롭게 조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맏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십자가 위에서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의 집의 한 형제 자매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큰 형님이 되시고 여러분에게는 큰 오빠가 되시고 그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들이에요. 제가 이것을 생각할 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는 게 정말 성경적으로 맞구나. 우리는 서로 형제자매 한 아버지를 둔 형제자매예요. 자매님,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한 아버지를 둔 형제자매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형제자매. 조금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근데 이 생각을 하면 덜 미워질 것 같아.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형제자매. 자, 히브리서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피범벅된 예수. 히브리서는 피범벅된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피범벅되신 예수님. 대제사장은 피범벅된 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대제사장은 전부 다 피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피를 뿌리고 여기저기 피를 뿌리며 다녔기 때문에 전체가 피범벅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피범벅이 되셨고 그분이 희생제물로서 피범벅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피범벅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정결하게 되는 거죠.